오늘은 열매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나무가 자라는 것에 종종 비유를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역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좋은 나무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못된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특징 또는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또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냥 가만히 거기 땅에 뿌리를 박혀서 가만히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나무는 사실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걸로 끝.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되었어요. 더 이상은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잘하지 않을래요. 더 이상 나는 성장하지 않을래요. 그래서 나는 너무 열심히 믿지 않을 거고 그냥 적당히 믿을래요. 그렇게 지금 정도의 상태를 나는 계속 유지할래요. 이렇게 잘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랄 수밖에 없고 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권면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지 말고 멈추어 있지 말고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인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로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최종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라간다는 것은 중간에 실수나 넘어짐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완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후퇴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후퇴하지 않고, 또 완전히 믿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더디더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낙심했다면,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했다면, 지난주에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다시 회개하고, 이번 주에는 말씀 묵상에 힘쓰고, 이번 주에는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내려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쭉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그래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전보다 상황이나 환경이 더 좋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생활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졌을 때, 그렇게 환경이 좋아진 것을, 믿으면서 환경이 좋아진 것을 내 믿음이 자란 것으로, 내 믿음이 성장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으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좋아지는 것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후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있는 것이지, 직분을 받아야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직분이 없어도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쌓여가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될 때, 그것으로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내 믿음이 자랐다고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지식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 온유, 자비, 거룩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실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열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매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또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는 사람이 아닌 가짜 신자가 자신을 진짜 신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구별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구별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열매로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절대로 포도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는 무화과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임을 알 수 있는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차에도 십자가 장식을 막 걸어두고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두고 그렇게 내가 믿는 사람임을 최대한 표시하고 티를 내는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보도록 항상 내가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짜고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수고와 봉사, 우리가 한 일들, 이런 것들이 열매일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수고나 노력과 봉사, 우리가 이룬 일들, 결과물, 이런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또 큰 성과를 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가졌고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와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도 않으실 것이고 기뻐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지도 물론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나 업적과 같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좋은 나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는 날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에서 또 우리의 행실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간혹 입만 열었다 하면 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성도다운 행실은 전혀 없는 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말은 누가 보아도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 삶과 행실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닮은 것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기심과 욕심으로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도 이웃을 사랑함도 용서도 자비도 긍휼히 여김도 오래 참음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변명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 우리의 부족한 행실, 잘못된 행실, 우리가 짓는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나의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실,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실이 따르고 삶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한 행실과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오직 외적인 행실과 삶만을 강조하고 그러한 열매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으니,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실이 내게 있으니 나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렇게 나의 행실을 열매라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아름다운 열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행실과 삶의 열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는 바로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맺어야 할 행실과 삶의 열매는 그저 단순히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복음과 연결된 행실과 삶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맺어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우리의 행실과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 즉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사도 요한도 그를 아노라 하고, 즉 그를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행실과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예수님의 완전한 행위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행실과 삶으로 맺는 열매가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과 열매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삶과 행실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심어진 나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 못된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아마 우리는 다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충분히 맺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내가 열매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소망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좋은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돈을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지식을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돈, 나의 지혜,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는 오직 나를 의지하라, 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나의 힘, 나의 재능, 내가 가진 것을 우리는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맺는 이 열매를 가리켜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끊임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환경이 좀 나아지거나 생활이 안정적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런 것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에 거의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로서 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성장하고 단번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꾸준히 자라고 꾸준히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꾸준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로서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가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늘 힘쓰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